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3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7장, 시편 42, 43편, 아가서 5장, 히브리서 5장으로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에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리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리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거운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보렌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소대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도레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에사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달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렌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고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에는 각각 130세겔의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의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양이 12마리요 그 수제물이며 속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가서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고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가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문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물이죠. 먼저 민수기 7장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감독된 자들이 제물과 가축을 헌물로 드림이라는 제목입니다.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본문은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 드린 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바치는 예물들은 다 동일했죠. 아마 오늘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은 같은 본문을 왜 12번이나 반복하나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봉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번의 제사를 똑같은 제물을 반복하여 읽는 것이 다소 지루하고 피곤했지만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1년 52주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회가 따로 있죠. 또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녁마다 이렇게 맥체인으로 천일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죠. 많은 예배, 많은 기도회로 인해 어떤 이는 식상하다, 지겹다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누군가 5만 원씩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식상하고 지루함을 느끼시겠습니까?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5만 원이 아니라 5천억이라도 구할 수 없는 영생과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주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 허락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지루하다, 식상하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합니다. 이 은혜의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낙심과 불안 중에 있던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을 헌물로 드림이라는 제목입니다.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자손의 시편이죠. 시편의 기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대면 속에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듯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42편 5절과 11절 또 43편의 마지막 구절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있는 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대신에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너의 근심 염려까지도 다 드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다. 성도님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헌물로 드린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심지어 근심과 염려의 제목도 함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가서 5장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과 마음을 헌물로 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장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잠시 멀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밤에 여인을 찾아왔으니 그러나 여인은 옷을 벗었기에 발을 씻었기에 귀찮아서 문 여는 것을 지체하고 말죠.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기다리다 지친 솔로몬은 마침내 그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뒤늦게 깨달은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다니며 다시 만난 솔로몬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로 묘사하기 시작하시죠. 사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계층도 경제적 상황도 맞지 않은 관계였죠. 솔로몬이 더 많은 희생을 통해 여인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그것을 알았지만 그들 관계에 작은 여우가 찾아와 그 거리를 넓히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늦기 전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솔로몬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아껴주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돌아왔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려 한다 할지라도 돌아온 자에게는 다시 그 사랑을 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과 무식하고 미혹된 자 모두 속죄를 위해 허물로 드림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 그룹, 특히 대제사장은 그 하는 일이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에게서 뽑혔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사람 제사장에게 이런 통곡과 눈물이 있을 일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다 그랬다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는 분명히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망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평범한 고통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자원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 예물이라 할지라도 새롭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기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